네, 저는 우리 동독교 담임을 맡고 있는 옥광석 목사입니다. 처음 우리 동독교에 이렇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청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 소개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하게 심령의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 가졌습니다. 4가지 영적인 어떤 질병이었어요. 우울증, 분노, 열등감, 허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삶에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얼굴에 수심도 사라지고 그림자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없던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제 얼굴이 밝죠? 그죠? 제가 성형수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의 어두운 심령을 이렇게 밝게 해주시니까 얼굴도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렇게 옛 사람은 사라지고 옛 성품은 사라지고 새 사람, 새 성품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참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발걸음을 다 하셨는데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결정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훗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설교 후에 여러분 각자에게 결단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4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영적인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4가지 영적인 원리, 짧게 말해서 사영리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법칙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집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자연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이와 같이 영혼의 세계에도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1000만 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70, 80, 길어야 90, 10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죠. 이렇게 세상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다가옵니다.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간 지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고 영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은 텐트를 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텐트를 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풍성한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른 채 또 천국 영생의 소식을 모른 채 거부하면서 죄의 속박과 굴레에 빠져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둘째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본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며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이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만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일정한 삶을 살다가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적극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소극적일 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여 무관심하게 되면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귀를 닫고 삽니다. 이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선행을 하고, 끊임없이 철학을 하고, 끊임없이 지식을 쌓고, 끊임없이 종교의 귀의를 하고 자기 공로를 쌓습니다. 자기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간격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죄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의로운 분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짐과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인 인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사형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의롭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직면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구원의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구원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죄인인 인간을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4원리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한다는 마음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 알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로 믿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겠다,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대단한 지식을 쌓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회개하면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 예수가 영접하는 그 사람 누구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모시고 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해서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강팍한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강팍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주인 되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저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상들의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하고 자주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음 그림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좋죠.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자 밑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점들은 어떻습니까? 일상들은 어떻습니까? 일치된 삶입니다. 조화로운 삶입니다. 질서정연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고 삶이 기쁘고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그림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앞으로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인생입니까? 그림입니까? 아니면 주인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입니까? 우리 각자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각자가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즉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결단하여서 이 기도를 우리와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생의 구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죄 사함과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려운 역경을 이기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고 예수님 안에 새 생활을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와 같이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소유하여 우리와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이제 찬송가 하나 부를 테니까 부르고 나서 앞으로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을 인도하신 인도자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일어서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